이 대강절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부분 그 대강절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들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앞에 있는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와 또 아름다운 장식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강절은 Decoration Season, 장식절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넘쳐나는 이런 장식물들은 사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상업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둔 장사꾼들의 아이디어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교회와 가정을 장식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인 화려한 장식보다 우리 내면을 먼저 아름답게 장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내면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장식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마음의 장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는 언제나 사람 찾는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느 날 그냥 진노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구원의 방주를 지을 노아를 먼저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맡을 사람을 먼저 찾았고 그리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 다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먼저 사람 찾기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구약에 나타난 언약이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처녀가 잉태될 것이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꿈과 행복을 포기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미뤄본다고 그러면 마리아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남편이 될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약혼이 이루어지면 혼인 예식만을 남겨두고 있을 뿐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아직 약혼의 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남편 요셉의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내의 소원은 남편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민수기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에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입술로 말한 서약은 다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도 없었다고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 온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믿음 좋은 남자를 찾았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믿음과 의로움을 가진 남자 요셉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요셉에게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셔서 성탄의 기적을 이루셨을까요? 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보면 본문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용납하고 그 허물을 가리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느닷없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신과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잉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만약 요셉이 이 사건을 빌미로 마리아와 파혼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한 사실을 드러낸다고 그러면 아마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요셉은 그 분노심으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사람의 앞에서 드러내고 그녀를 돌로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한 것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면 험담하고 흥분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얘기까지 덧붙여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이 일을 두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허물을 들추어내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도 의로움이 아닙니다. 요셉의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행착오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가만히 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 이 요셉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성탄의 기적을 가능케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드러내고 창피를 주고 심판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을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정죄보다 은혜를 베풀기로 하신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대신에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성탄의 의미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3세계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 젊은 선교사가 한 번은 이재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뒤 이혼을 실행하기 전에 자기의 결심이 맞는지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유럽 언어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갑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까닭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세히 묻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유럽에 있는 동안 혼자 국내에 있었던 아내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한 미지의 남자를 알게 되었고 만나서 식사나 하자는 남자의 제의에 아내는 호기심으로 응했다가 그만 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 남자는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기를 시작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요구하는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는 그 아내는 결국 그 깊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다 털어놓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그 남자가 나쁜 놈이니까 다른 피해자 없도록 경찰에 고발을 했고 그 사람은 붙잡혔습니다. 아내는 고발자의 입장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이 일을 도와주다가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뒤 그 남자와 몇 번 더 다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성폭행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그 이후의 육체적인 관계는 아내의 자발성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부정한 여자로 간주하고 이혼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재철 목사님은 선교사님에게 평소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와 상의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무엇이든지 자기 혼자 결정하고 아내에게는 늘 통보하는 시기였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선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위해 자기 호적을 버렸습니다. 오직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 당신만을 바라보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로 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렸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것도 당신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에게 아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 아내에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인터넷 채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당신에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아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지 않는 당신이 범인입니다. 자기 아내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회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첫 번째 목회 대상자로 아내를 주셨는데 도대체 목회란 뭡니까? 그리고도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당신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의 설득에 결국 그 선교사님은 아내를 용서하기로 하고 아내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자신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오는 배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남편의 용서와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아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 앞에 황폐한 아내의 심령이 어찌 주님의 생명으로 소생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아내가 이번에는 자신의 사랑으로 남편에게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한마디로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날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 이런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겠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곳에는 결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과 구원의 역사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의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리고 계획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그 본문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려줍니다. 다른 남자와 간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미리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다.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놀라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요셉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다른 믿음의 덕목, 바로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성탄의 기적을 경험할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미리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임무를 맡긴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고 갈대의 우르를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어린 양을 내가 준비했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돌 수 있습니까? 만약 여리고 성벽에서 그들이 화살을 쏘거나 뜨거운 기름을 부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납득하도록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라고 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온전한 행동,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아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겠느냐? 그렇다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기적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프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에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보다 더 큰 기적은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요셉이 믿고 마리아를 그대로 용납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는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다. 본문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을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내 마리아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순결까지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의로움과 순종, 이 두 가지 믿음의 덕목은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데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기적,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요셉과 같은 의로움을 소유해야 할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강단에는 4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은 한 촛불을 켰는데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을 갖는 희망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그 촛불은 반목과 다툼 많은 세상에서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촛불은 온 세상이 슬픔에 쌓여도 기쁨을 갖자고 하는 기쁨의 촛불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촛불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촛불을 킨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가져올 사람입니까?